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5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봉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 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함께 살았던 교회 학사생들과 함께 시드니에서 유명한 본다이 비치에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본다이는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서핑과 또 수상 스포츠가 아주 유명하며 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해변의 길이가 무려 약 7km 정도 됩니다. 부산의 해운대 백사장 길이가 1.5km니까 엄청난 규모의 길이입니다. 본다이 비치를 가기 전에 그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주의 해변은 대한민국 해변이랑 다르다. 물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겠다 싶으면 손을 들어라. 그러면 구조해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해군 출신으로서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거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군 출신이지만 운전병입니다. 조금의 위축도 없이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놀이도 열심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제 발이 땅에 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때 앞으로 막 전진하려고 헤엄을 쳤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점점 바닷속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도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하게 되었고 패닉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죽겠다 싶으면 손 들어라. 그래서 오른손을 번쩍 들었더니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안전요원이 서핑보드를 타고 와서 구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안류였습니다. 이안류는 파도가 치는 그 힘을 거꾸로 받아서 빠르게 바다 쪽으로 빨려가는 조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요, 우리를 당황케 하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덕성은 상실하고요, 창조의 질서마저도 무너뜨리고 거짓된 복음들이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일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따르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향은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자유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주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시대의 이 심각한 병폐는 현재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편지를 쓴 저자는 이 방황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2장의 앞 1장에 말한 것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1장을 결론 지었습니다. 이 14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속자란 말은 선물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보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이들은 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은 단지 영적으로 거듭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적절한 경고입니까? 이 경고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들은 것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바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히브리서 서신의 독자들은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와 이단에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펼쳐보고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붙잡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말은 미끄러지는 것 혹은 통과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쓰는 말입니다. 마치 물의 흐름에 밀려서 항구에 닻을 내릴 수 없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한 후에 가만히 놔두면 물결은 해안선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지만 붙들어 매지 않는 그 배는 점점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져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어 매이지 않아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경고의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시가 천사들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경고하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확고하여 지속되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유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고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천사들의 메시지에도 순종했다면 이 같은 큰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들의 말씀은 얼마나 더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즉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멸시해서도 안 되고 태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또 증명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의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욱 간절히 삼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더 큰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표준은 변경되지 않았고 그분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의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만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서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성령에게 나눠주신 것이라는 것들이 뒤따랐습니다. 이 표적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 폭풍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주장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신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확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새롭고 풍요로운 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인생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사는 시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상태, 즉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는 말에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사납습니다.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그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 즉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은 참으로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9가지 모습을 나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부모를 순종치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질서가 없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사실은 나머지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태도야말로 오늘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과도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자기를 사랑하는 죄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욱더 사랑하여 모든 의사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 즉 자기가 신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도 지극히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이 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품위와 또 자기 체면을 유지해 주는 것도 돈이고 자기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도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와 그리고 자기 파워와 능력의 배후에도 이 돈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겠습니까? 물질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 이런 자본주의 시대의 배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물질의 탐욕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자유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경건의 위기입니다. 즉 껍데기 신앙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세상적 태도에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가는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권면합니다. 즉 등을 돌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단어의 뜻은 공경한다, 잘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그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두려워하며 그분의 의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신실한 감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속에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날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연단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땀과 노력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결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운동선수가 아무리 세계적인 운동선수라고 해도 또 음악가가 아무리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해도 그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그들의 실력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향상하기는 어렵고 타락하기는 쉽습니다. 향상하려면 피나는 연단이 필요하고 피나는 연습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타락하는 데는 그 연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란 육체의 연습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육체의 연단에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기술이 향상되죠. 그런데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을 경건의 연단이 주는 그 유익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범사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금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삶을 살며 내생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경건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경건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인 연단의 결과가 영원까지 미친다라고 할 것이면 우리가 왜 이 영적인 연단을 게을리 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관리하고 건강을 조심하는 그만큼의 노력도 경건의 연단에 투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운동도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으면 그만큼 몸의 건강이 어떻게 됩니까?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고 하기 싫은 때가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훈련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내려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아니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망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취된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악의 세력과 싸우는 일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불경건하게 만들고 죄로 오염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려는 죄의 세력과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에서 구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현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죄악의 세력과 마귀의 도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고 죄를 다시 지을 수 없는 인간으로 완전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려는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이란 여러분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릎 꿇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한 몫을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세월을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나 자신을 더욱 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